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잘 깨달아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또 하는 인생 살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인 여러 가지 기도, 성경 읽기, 설교, 시편 찬송, 성례, 맹세,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성례나 맹세나 금식은 이제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먼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보니까 예배 드리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예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려라, 무엇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도구들이 무엇인가 라고 그랬을 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모였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 읽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그렇게 읽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있었고 시편 찬송이 있었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었고 맹세와 서원, 그러니까 맹세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하는 것이고, 서원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이제 행했죠.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 백성들이 회개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항상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려주신 도구들만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인간이 먼저 기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도 기도해요. 무당도 금식 기도하고 상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귀신에게 기도하고 나무에게 기도하고 돌에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먼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해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왜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듣고 내가 반드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한다. 물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든 저렇게 응답하시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들으면 좋고 어떻게 뭐 낚시 던졌다가 물고기가 물면 좋은 것처럼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지 뭐 그냥 기도나 해보지. 그럼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듣고 반드시 응답을 한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 약속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의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까? 그러니까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굳게 서지 못하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그런 일만 있으면 그냥 뭐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의 다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내 기도도 들으실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럼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 사람이고 저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미디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줄 아는데 제가 확신이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손뭉치를,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 내리고 다른 그 옆에 땅에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셨죠. 근데도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양털 뭉치는 이슬 없고 땅에만 이슬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확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더 주세요 라는 기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뭐 들으시기나 하겠어?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진리라는 말씀을 내가 믿는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제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의 아버지처럼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응답해 주시겠어? 괜히 하는 말이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 마음을 품었다면 기도하지 말아라.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나가버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너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여기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혼자 일찍 나오셔서 잠깐 묵상으로 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 때든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몸에서 땀이 납니까?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몸에서 땀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몸에 있는 그 땀샘 옆에 있는 그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다 터져버려서 땀이 날 때 그 피까지 같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넘겨보세요. 예,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적당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땀이 나시는데 그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된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핏방울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혼적으로도 그렇고 한 인간, 전인격적인 인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단순히 육신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느끼는데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죄인들에게 공의의 형벌을 선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진노를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못 박혀서 아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은 강도도 못 박혔어요. 그럼 강도도 예수님이 느낀 고통 느꼈습니까? 그 수준
수준이 아닙니다. 강도가 느낀 고통은 못이 박혀서 아픈 거죠. 전인격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노의 형벌을 받았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지옥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정말 이렇게 피가 섞여서 땀이 떨어져서 이렇게 핏방울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으시면 좋고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고 소리내서 하든 소리를 안 내서 하든 간절히 애써 힘써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나쁜 재판관입니다. 나쁜 재판관. 오늘날에도 보면 아주 교만한 재판관들 많죠. 그 사람들은 서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정말 이렇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돼지로 압니다. 그냥 뭐 너희들은 밑에서 살아라. 우리들은 이 위에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부의 원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 신경이나 쓰겠어요?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과부의 원한을 그 나쁜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습니까? 과부가 대단해서 들어줬습니까? 과부가 무슨 큰 돈을 이렇게 갚으니까 들어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나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그 나쁜 재판관이 듣다 이제는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항상 매일 밤낮으로 기도해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한 번 구했더니 안 돼요? 아유, 그만두자.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밤낮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쁜 재판관이냐?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의 아버지신데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길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들어주시기도 하죠. 내일까지 필요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1년 후다, 10년 후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1년 후, 10년 후에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했으니까 아우 포기해.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든 저것을 주시든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과연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겠느냐? 내 말을 듣고 진정으로 인내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들 내 말을 듣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24시간, 그거 아니죠.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걸어갈 때에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누가, 얼마나, 몇 명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느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합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옳다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잘못되었다 하는데 그것을 강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려고 하는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잘 죄 짓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더 큰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 짓고도 조용히 좀 적당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죄를 져놓고도 적당히 그냥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면 안 돼요. 그것은 합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그 뜻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성경에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옳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치료해 주셔서 제가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얼마든지 건강을, 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내 인생 못 살았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나에게 건강 주세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건강 은혜로 주시겠죠. 근데 그러한 기도를 언제까지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뭔가?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한테 이 미련한 놈아, 이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이 애비 없는, 어미 없는 놈아, 부모 모르는 놈아,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아,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직접 입으로 이 나쁜 놈아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으로 아유 저 미련한 놈, 아유 저 싫은 놈, 속으로, 내 속으로 한 번, 1초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한 죄에 대한 형벌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겼든 적게 어겼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공의의 형벌은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 그랬을 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아직까지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 같은 그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진핑 같은 그러한 아주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아직 모든 하나님의 사망이 되면 끝나지만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죄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시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찬성하고 사형 선고 내리고 사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옷 맡아줄 테니까 마음껏 돌 던지라고 했던 아주 원수 중에 원수죠. 교회의 귀한 일꾼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우리의 귀한 형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배교 같은 것을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들도 보게 되면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에서 끝까지 이단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완전한 배교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완전한 배교의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시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배교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로는 배교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배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시작한 것입니까? 30년 전에 내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는 너가 알아서 하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아직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그 예정을 끝까지 이루실 거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열심입니까? 그런 열심 한번 보여보세요. 없습니다. 이 땅에 대단한 믿음, 대단한 열심,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었지만 거기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배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 나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고도 또 범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완전한 희생 공로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늘 의지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얻은 구원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뜻 따라 살아가는 구원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마음대로 죄 줘도 돼,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를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소와 양과 금은 보화와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니까 사울 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그것들을 갖고 오죠.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울며 불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정말 남은 이제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올바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랬겠죠. 아직은 이걸 몰랐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올바로 왕의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사울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정했다. 그는 나는 분명하게 실현할 것이다. 그러니 사울을 계속해서 왕으로 올바르게 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 기도는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무슨 결정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을 번복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번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용서를 빌 테니까, 잘할 테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70년 포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건 내가 이미 결정했고 실행할 것이니 그것을 번복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쓰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해야죠. 그러나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섭리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은 이상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땅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그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면 문을 열어놔요. 문을 열어놓고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놓고 거기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의 영혼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식사를 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기일을 지키는데 이제 그 밤에
끄지 말아라. 왜 불 끄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오다가 이렇게 어두워서 찾지 못할까 봐 그 불을 켜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추도 예배 형식으로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런 부모님 돌아가신 날에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였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못 드리니까 예배를 제사로 대신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죠. 근데 제사 드리는 것을 추도 예배로 바꿔버리고 이름은 예배인데 제사예요. 불 켜놓고 뭐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땅에 묻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데 뭐 5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49일 동안 있다가 아니면 그때 못 가면 뭐 이렇게 이리저리 떠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가고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간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이게 그걸 드러내시고 그래서 바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그 아기가 이제 거의 이제 어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데 다윗이 위에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 아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고 밥상 차려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어요. 신하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서 다윗이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은 누가 가냐? 이 땅에서 우리 죄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들을 열심히 없애야 됩니다. 뭐 선한 행위로 또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하고 뭐 이러저러한 걸로 죄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바로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못하죠. 남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없애지 못하고 남은 죄를 연옥에 가서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대부분 못 없애죠. 대부분 못 없애고 연옥에 갔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1000년이 걸릴지 10,00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식들이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더 쉽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주는 티켓을 사는 거죠. 그 티켓을 이렇게 살 때에 헌금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진짜 그래요. 이게 네모난 이렇게 헌금함이면 여기에다 면죄부 사는 돈을 이렇게 딱 넣으면 돈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 헌금함 통해서 튕기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튕길 때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진짜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 돈으로 이태리 로마에 있는 지금 로마 교황청 그 베드로 성당을 진 거예요. 그 돈으로. 지금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사 드리는 거 허용을 하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없어요. 그런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에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엄청 큰 소리로 엄청 뜨겁게 엄청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외국어로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주 뭐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 드리는 것 같은데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또 무슨 은혜를 구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모두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뭐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성도들은 참여하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뭐 하는지, 기도를 하는 건지,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무슨 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거룩하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걸로 은혜 받는다 그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듣는 말로 서로 제가 설교하는데 외국어로 설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설교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는데 2시간, 3시간을 알려줬는데 외국어로 방언으로 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깨달은 말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굳게 성장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 읽기가 있죠. 구약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였을 때 항상 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와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뭐 모세우경이나 이런 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죠. 그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신약 이후로도 구약 한 장, 뭐 신약 한 장,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 더 읽기도 하고 조금 덜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그게 교동문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게 되니까 줄이고 해서 그냥 교동문 짧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동문의 원래 의미는 신구약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동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되면 이제 점점 회복되면 좋죠. 성경 이렇게 읽는 것으로. 그것을 또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통 일반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핵심적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배워서 지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죠. 내가 교회의 회원 되었다라는 표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해야 되고 그 표시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고 죄를 경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권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나를 향해 총 쏘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느껴지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두드리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라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가르치시고, 공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공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 총 쏘네, 나를 향해 이렇게 표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듣지도 않고 사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그럼 내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면 그것도 괜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위로예요. 책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도 명령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명령입니다. 목사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거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설교하는 것도 명령이고 설교를 듣는 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듣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강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함부로 막 하는 것도 죄고 설교를 올바로 듣지 않는 것도 죄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사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라고 하셨고 성도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전하고 믿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맞다, 맞아, 정말 그렇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해놓고 밖으로 나가서는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충성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렇습니다. 충성해야죠. 그래놓고 설교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여기 티가 묻었구나,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러면 씻어야 되는데 거울 보고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리고 잊어버려요. 씻지를 않아요. 여전히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깨달았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공적으로, 더더군다나 공적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마태복음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시죠. 그때 이제 찬미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했을 때 이 찬미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편을 부르면서 시편을 찬송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그 앞에 술 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술 취해서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지만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시편을 말해요. 찬송, 이것은 시편이 아닌, 보게 되면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찬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찬송,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시편과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찬송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세상에 그 어떤 방탕에 빠져서 술 취해서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걸로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장로교는 특히나 이렇게 찬송가는 시편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초기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점점 통합 찬송가잖아요.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장로교에 다 통합되면서 그냥 지금의 이 상태의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몇 장이죠? 시편 130편 그 기도하는 그 시편에 곡조를 붙인 그런 것들이 몇 개 남았는데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작사한 것들만 있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은 시편 찬송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때에 성찬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와 소원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하는 것이고,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재앙이 있을 때 공적으로 금식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일에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재앙이라든지 교회적인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인데 참 특별히 큰 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또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냥 먼저 생각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명령하신 하나님이 공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명령을 드려야,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도구들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날 이제 낮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는 이 시간이 공적인 예배죠.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온종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일 낮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적으로도 예배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간구하는 성경 읽는 시간 가져야 돼요. 가정적으로도 그러셔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1년에 52번이에요.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 1년에 52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1년에 52시간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은 온 종일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모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종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시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으면 기도해라 하셨지.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이제 또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공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되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드리는 도구들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도구들을 사용해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